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1장입니다. 1절로 1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 홍해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 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이 가르치는 것과 배우는 것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 배운다는 것은 그 배우는 사람의 역량에 따라서 또 잘 기억하고 또 잘 그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학습 효과는 분명히 달리 나타납니다. 그러나 잘 가르친다라는 것은요, 잘 배우는 것은 그 개인이 문제이지만 잘 가르친다라는 것은 한 사람에게만의 역량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 그 역량이 부족하든 아니면 배우는 사람이 똑똑하든 부족하든 많은 사람들이 다 공감하고 잘 기억하고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잘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역량에 따라서 잘 배우는 사람들은 구별이 될 수 있지만 잘 가르치는 스승을 만나면 그 반에 속한 그 밑에 제자들은 골고루 다 알 수 있죠. 훌륭한 그 감독 중에는요, 스타 플레이어가 별로 없습니다. 아주 특히 축구 감독을 보면 스타 플레이어가 감독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대부분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크게 자기가 스타 플레이어로 선수였을 시대보다는 그렇게 많이 빛을 발하지 못합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명장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축구 선수였는데 그렇게 뛰어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특징은 있어요. 축구를 너무 좋아해요. 자기가 원하는 꿈을 다 펼칠지는 못했지만 축구 자체를 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축구에 대한 그 관심을 떠나지 않고 또 자기가 그 못했던 부분들을 이젠 잘하게 하려고 잘 가르칩니다. 뭔가 가르칠 수 있는 왜 못했을까, 어떤 것이 문제였을까라는 그 부분들을 정확하게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왜 배우지 못할까, 그래서 배우지 못하는 그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는 그들을 그 한계를 뛰어넘게 해주고
또 그 수준에 맞도록 어떻게 하는 법들을 알기 때문에 스타 플레이어들은 그걸 잘 못하거든요. 왜 너희는 나처럼 못해? 야, 나처럼 해봐. 이 말이 다예요. 뭔가 사람들이 성공하고 스스로가 잘했던 사람들은요, 못하는 사람들은 이해를 잘 못합니다. 너는 왜 그래? 이해를 못하겠네. 나처럼 해봐. 근데 그게 나처럼 해서 될 문제가 아니죠. 오늘 본문은요, 잘 배우라고 말하지 않고요, 이제 다른 편에서 말을 합니다. 너희들이 잘 기억하고 가르쳐야 될 위치에 선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너희 조상들의, 너희 자녀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라는 부분들입니다. 왜? 자녀들은 보지도 못했고 경험해 보지도 못했어. soul하고 experience로 표현합니다. 보지도 못했고 경험하지도 못했어. 너희들은 그것을 직접 보고 경험했으니까 그것이 너의 이 세포 속에까지 완전히 깊이 박혀가지고 너희들은 그러한 실수를 안 할 수도 있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그 대상은 누구냐? 너희들처럼 그 광야에서 그러한 것을 경험하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한 세대들이야. 근데 어떻게 그들이 너희를 하나님께서 교육시켜줬던 그 교훈들을, 명령과 그 규례와 법도를 그렇게 무게감 있게 받아서 잘 기억하고 그것을 마음에 새길 수 있을까? 이것이 지금 관건이래요. 문제래요. 가르치는 자가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삶을 통해서 배웠는데 우리 후대는요, 우리가 말해주는 이 경험들을 삶을 통해서 배우지 않아요. 그냥 역사적인 이야기를 통해서만, 그냥 역사적인 내용으로만 그것을 듣기 때문에 확 이렇게 와닿지 않죠.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6.25 세대를 거친 우리 부모 세대와 그래도 우리는 그런 6.25 전쟁 세대는 겪지 않지만 그러한 환경이 좀 어려웠던 우리 근대화, 한국이 근대화하기 전에 어려웠던 시절을 또 겪었던 우리 세대. 그러나 우리 다음 세대는요, 완전히 다른 세상에 사는 세대. 그 완전히 다른 세상도 우리 세대랑 비교하면 특별했는데 그 다른 세대 이상으로 이젠 또 다른 우리보다 앞선 더 나라에 이젠 이민자로 와가지고 더 좋은 환경으로 사는 우리 다음 세대에게 있어서 어떻게 우리가 마음에 있는 정말 소중하다는 것을 그 마음에 새기게 하고 기억하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이것을 잘 특별히 생각하고 명심해야 될 것, 그렇게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될 것, 너희들은 다 알아요. 네네네 하지만 그게 그렇게 만만할 수 없는 것은 가나안 땅에서 살아야 될 너 다임 세대에게 너희들이 가르쳐주고 기억하게 하는 그 말의 강도가 절대 너희들이 받아들였던 것처럼 저들은 받아들일 수 없는, 직접 보지 못했고 경험하지 못했던 세대라는 것이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건 줄 아니? 그들이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들처럼 그렇게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너희들이 진지하게 생각하고 너희들이 가르쳐줘야 될 것, 나처럼 해봐. 왜 나처럼 못하니? 그렇게 하면 그 아이들이 들을 것은 잔소리밖에 안 되는 것이고 그것이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지금 모세가 이제는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잘 가르쳐 주셨지만 너희들이 이제는 배우는 학습자가 돼 있지 않고 이제 너희들은 이제 가르치는 아비가 되어 있고 가르치는 스승이 되어 있고 또 부모가 되어 있다.
어떻게 가르칠 수 있을까? 그래서 가르치는 것은, 배우는 것은 가르치는 자에 따라서 그냥 받으면 되는 것이지만, 가르치는 것은 훈련을 받아야 돼요. 교사가 된다라는 것, 부모가 된다라는 것은요, 그냥 아이만 낳으면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학교에서 교사가 된다는 것도 그냥 내가 배웠으니까 가르칠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 가르치는 교육법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지식적인 것도 있지만 지식 외에 그 대상의 교사의 그 학생에 대한 제자에 대해서 알아야 될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 오늘 본문에서 가르치는 자가 되었을 때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라는 그 부분들을요, 오늘 두고 똑같은 내용들을 반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오늘은 이 시스템릭하게 뭔가 구조적으로 가르치는 내용도 분석을 해 놓았고요. 그 다음에 너희들의 그 역사에 대한 부분들도 정확하게 분석을 해두고 이렇게 가르치라고 틀을 가르쳐 줍니다. 자, 2절부터 보죠. 1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이것이 이제 대의인데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다. 영어 표현으로는 보지도 못했고 경험하지도 못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네 가지의 개념 속에서 기억에 정리하라고 합니다. 네 가지 큰 개념 속에서 교훈과 위엄과 강한 손과 펴신 팔, 이 네 가지 개념 속에서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너희들에게 행하셨던 것들을 정리해서 담으래요. 여러분들 이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특별히 교훈이라고 말할 때요, 하나님께서 광야 40년을 어떻게 규정하게 하셨냐면 너희들을 디스플레인하게 하신 것이래요. 훈련시키신 것이래요. 그래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단순히 광야 40년이라는 것을 우리가 딱 바라볼 때 그것은 고통과 버림받은 것인가 실패와 뭐 그런 것이 아니라 딱 규정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미 있게 너희들에게 훈련시켜 주셨던 과정이 있다. 그게 정의입니다. 가나안의 축복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훈련시켜 주신 준비 과정이었다. 그 차원에서 이제 가나안에 가기까지 애굽에서 나오는 출애굽의 과정과 그 다음에 광야에서의 일들을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제일 첫 번째가 이 위엄이라는 것입니다. majesty, 하나님의 권위. 첫 번째 위엄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 그것이 3절입니다.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 하나님께서는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한 손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 느낌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셨다라는 그 개념보다는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계속 하셨던 것이 있거든요.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에게 전했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 그래서 무엇과 대비되게 하셨냐면 바로의 왕권과 하나님의 왕권을 대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이루어지도록 하셔서 하나님의 권위와 위엄이 어떠한 것인가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 기적들을 보면 하나님의 어떤 마이리 핸디 같은 강한 손이라는 개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어떠한 것인지를요. 그리고 내 말 한마디면 세상이 다 변해라고 생각했었던 그 바로왕을 어떻게 그 권위를 무너뜨리고 참왕의 왕의 왕되심을 드러내는지를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계속했던 것이 바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방 세계 그 나라의 세상 나라의 최고의 권위자라고 하는 바로 왕에게 보여주셨던 세상 나라에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위엄입니다. 이 위엄은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세상 나라를 통해서는 그렇게 했고요. 또 6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에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루벤 자손, 여기서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 그 다음에 레위 자손 누구요? 고라. 그들이 두 자손이 연합하여서 자기를 따르던 지도자 250명과 함께 모세의 권위를 도전했습니다. 모세의 권위에 당신이 너무 분수에 지나치게 스스로 왕되게 하려는도다. 우리에게도 리더십이 있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셨던 육적인 영적인 권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 자손은 레위 자손 속에 특별히 세웠던 제사장 아론 지파에 대해서 그 리더십을 건드렸고요. 르벤 자손은 특별히 그 모세의 리더십을 건드려서 너 스스로가 자꾸 우리를 이끌려고 하지 말고 우리에게서도 우리가 생각대로 우리가 의도대로 할 수 있는 우리의 권위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루벤 지파는 장자의 지파잖아요. 루벤은 12지파의 장자 지파입니다. 육신적으로는.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우셨던 하나님의 일들을 맡기셨고 그들에게 특별히 주셨던 은사를 가진 지파입니다. 그 둘이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을 대비한 거예요. 앞서 바로왕에게 보였던 것은 외부적인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확실하게 보여주셔서 여호와 하나님, 나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르벤과 레위 자손을 통해서 일어났던 이 모습은 내부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질서 속에서 어떻게 그들이 서야 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들을 따랐던 그 지도자가 250명입니다. 각 지파에서 뽑혔던 250명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70인 장로와 천부장과 백부장들을 세우셨던 것. 민수기 16장에 보면요. 이 내용이 잘 나타나 있는데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이러한 루벤 지파와 또 레위 자손의 그 권위에 도전하는 그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하나님께서 명하십니다. 내 저들을 멸하겠다. 너희들은 즉시 그들을 피하라. 라고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향로를 준비하게 하죠. 각자 불을 들고 여호와 앞에 서게 하십니다. 그래서 250명의 지도자들과 함께 섭니다. 그런데 그 250명의 지도자들은 어떤 자들이었냐면 천부장, 백부장들이었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장로들, 70인 장로들로 뽑혔던 그 장로들,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을 부어서 존경받는 장로들로 세워졌던 그들은 모세를 따랐고요. 이쪽은 그들에게 주었던 리더십이 있었던 천부장과 백부장과 같은 자들을 따랐습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불을 들고 갔을 때 땅을 열고 불이 나와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을 다 죽이십니다. 이 일들이 나니까 백성들은 자기의 그 지도자를 죽였다는 것 때문에 모세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해요.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시 한 번 더 진노하시고 또 모세와 아론이 이것이 큰일 날 일이라는 것들을 알고 즉시로 하나님께 불을 가져가서 하나님께 속죄의 제를 드립니다. 하나님 용서하십시오. 이거 다 망하게 하면 다 죽습니다. 하고 즉시로 속죄함으로 중보의 역할들을 아론과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막습니다. 하나님의 진도를 막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 앞에 원망했던 자들을 전염병으로 죽이는데 전염병으로 죽였던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이 14,700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250명과 그의 가족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불만을 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염병으로 그 즉시 14,700명, 아주 숫자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위엄 앞에서 도전했던 자, 레위인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너에게 하나님을 섬기게 했던 그 일들이 작은 일들인 줄 아느냐라고 하면서 어찌하여 하나님께 주셨던 너에게 그 큰 일들을 귀하게 겸손함으로 감사함으로 섬기지 못하고 분수에 지나치게 행동하느냐 하고 합니다. 그것은 또 250명의 그 지도자였던 자들에게도 똑같은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모세와 아론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자기랑 다르지 아니하는 어쩌면 저들보다 내가 더 나아 보인다고 생각하는 그들의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던 직분과 리더십을 하나님의 권위 앞에서 순종할 줄 모르고 하나님의 권위 앞에서 제한받아서 겸손히 섬기고 쓰임받을 줄 모르고 스스로가 높아져서 큰 일들을 당했던 일들을 오늘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 우리가 가르치기 위해서 그냥 그때는 그것을 경험으로 알아서 몸으로 배웠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특별하게 해석하지 않아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라고 알 수 있지만 가르쳐야 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과거의 역사들이 어떤 의미 속에서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지 명확한 그릇을 가지고 담게 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권위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위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권위 앞에 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내가 더 할 수 있지만, 나는 더 잘할 수 있지만, 내 생각은 그렇게 안 한 건 내가 옳다고 말할 수 있지만 권위 앞에 순종하는 법, 그것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세우신 지도자 앞에서 그 지도자의 개인의 인간 앞에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권위 앞에서 그 지도자를 순종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놓쳤어요. 그래서 우리가 명심해서 기억해야 될 것, 그 역사 속에서 저들이 왜 실패했느냐라고 할 때 그 실패는 다른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했다. 하나님의 권위 앞에서 스스로를 순종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권위 앞에 그 역사를 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모르면, 우리의 참 왕 되신 하나님의 권위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우리도 똑같이 실패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강한 여호와께서 4절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게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 홍해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오게 하실 때 특별히 홍해를 건너게 하시면서 세상에서 강한 군대, 강한 말들, 그 다음에 지금으로 말하면 탱크와 같은 이 병거, 그들이 어떻게 한바탕에
한 번에 그들이 멸할 수 있었을까? 세상으로 보면 정말 건드릴 수조차 없는, 상대할 수 없는 그 강력한 힘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가? 그것을 기억하래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강한 손, mighty hand라는 것.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기억하지만 또 그 하나님이 어떤 있어요? 권세와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강한 손이 있기에 우리는 그 전능자의 그늘 아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법도 배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질적으로 그 하나님의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또 강력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의 구원을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이십니다. 말뿐인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 맡길 줄 알아야 돼요. 순종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또 도우심을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 위엄과 하나님의 강한 손,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뭐예요? 그의 펴신팔. 자, 펴신팔에 대한 부분은 5절입니다.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강한 손이 보이진 않으셨어요. 한번 경험했던 일들은 딱 한 번 있습니다. 아말렉 족속과 여호와 니시 하면서 승리하게 하셨던 일들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광야 40년 동안 보여주신 것은 강한 손이 아니셨습니다. 펴신팔입니다. 펴신팔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팔을 펼쳤어요. 백성들 앞에서. 어떻게 보입니까? 안으시는 것입니다. 보호하시는 것이고 품으시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라고요. 우리가 누구를 품는다라는 것은 내 심장의 가장 소중한 부분을 가장 지켜야 되는 그 부분들을 완전히 노출한 거예요. 그래서 사랑에는요, 그 두 가지가 같이 있대요. 자기의 생명을 걸고 품고 완전히 노출하시고 그리고 안아주는 것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이 곧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것.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능력이 있지만 그분이 우리가 두렵지 않은 것은 그분이 펴신팔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는 광야 40년 동안 경험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기억해야 될 것들은 바로 그 그릇에 이 역사를 잘 담게 해주어서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역사는 내내 알아야 하겠지만 그 역사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것을 버리시고 우리를 품어주신 분이야. 그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하늘의 만나로 보여주셨고 반석의 물로 또 광야에서 그렇게 신발도 옷도 닳지도 헤어지지도 않게 인도하셨어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는 끝까지 목이 곧은 백성이었지만 하나님이 너희들의 성적표는 F였지만 약속하신 하나님의 스스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맹세와 다만 너희를 택하심의 사랑을 통해서 기뻐하심으로 이곳까지 인도하여 주신 것이야. 그렇지만 명심해야 돼. 그 하나님의 권위 앞에서 그 선을 넘으면 망해. 하나님이 품어주시는 사랑이 있지만 하나님의 권위를 도전했다가 망했던 사람이 한둘이 아니야. 그리고 그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사랑해 보이지만 그 하나님의 강력한 손이 얼마나 큰지 그것 앞에서 세상 것에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그들에게 빌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해. 그것이 바로
광야 생활에 하나님께서 보여줬던 것이 훈련의 방법이었어요. 광야라는 역사 속에서 훈련하였지만 그 광야라는 환경은 바뀌었지만 하나님께서 훈련케 하셨던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과 하나님의 표심팔에 사랑하는 그 모습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정확하게 그 후손들에게 심겨질 때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기억할 수 있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의미 있게 마음에 새길 수 있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축복을 장구하게 누릴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그러한 부분들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의 삶 속에서 기억하기도 싫은 우리의 고생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온전한 백성으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끄셨던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이 내 인생의 과거였구나. 그 속에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했을까? 하나님의 위엄이 나에게는 어떻게 기억이 되어 있을까? 하나님의 강한 손은 내게 있어서 어떻게 기억되어 있을까? 하나님의 표신팔 사랑은 나에게 어떻게 기억했을까? 여러분이 지금의 하나님이 잠시 멈춘 기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들을 다시 한번 재정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들을 너희 눈으로 보았고 경험하였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렇게 경험되어지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시는 그것이니까 명령을 그렇게 알고 그 명령을 지키고 그 마음에 새기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이것을 계속해서 그 은혜의 비밀들을 환경과 시대와 문화가 바뀐다 할지라도 문제없이 누릴 수 있을 거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했는데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게 10절부터입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다. 애굽 땅의 풍성함의 핵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애굽 땅이 어떻게 그렇게 해서 곡식도 풍성할 수 있었습니까? 애굽에는 나일 강이 있어요. 그 강줄기가 아주 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은요, 가나안 땅은 애굽 땅과 같지 않대요. 사실 애굽 땅과 같지 않다고 하면 경쟁력으로 보면요, 애굽 땅보다 훨씬 더 못해요. 근데 지금 오늘 본문을 보면 세상 사람들을 볼 때는 그 풍성한 도저히 마르지 아니하는 애굽 땅, 그 애굽에 있는 나일강의 이 그 젖줄기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당당하게 젖과 꿀이 흐른 땅이고 자신감 있게 비교할 수 없는 더 좋은 땅이라고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걸까요? 보죠. 거기에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같이 하였거니와. 발로 물을 대는 것 여러분이 딱 생각나는 게 있죠. 예, 수차로 해가지고 발로 하게 하는 것이요. 그리고 거기선 댐이 있대요. 천수답입니다. 강줄기가 계속 흐르는 것과 달라요. 천수답이에요. 댐에 물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돼요. 그런데 그 댐에요, 물된 동산 같아요. 그 댐이 차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보고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땅은요, 다르지 않아요. 거기에 비가 내리냐가 핵심이에요. 나일강과 같지 않은 땅인데
그 땅이 그 애굽 땅보다 훨씬 더 좋을 수 있는 경쟁력이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비에 있어요. 12절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다라는 거예요. 나일강은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는 땅이 아니에요. 걱정이 없는 땅이에요. 거긴 마르지 않는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의지할 것도 없어요. 내가 왕이다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가 겸손할 줄 모르고 그것이 당연한 것인 줄 알고 교만해서 스스로가 하나님을 대적해도 아무런 감각이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모든 것이 젖이 많이 나려면 목축이 잘 되는 것이에요. 목축이 잘 되려면 땅이 어떻게 돼요? 풀이 많아야 돼요. 또 풀이 많으면 꽃이 피고 그러면 꿀도 많아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은 다 어디에 있어야 돼요? 물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거기 나일강이 없어요. 그냥 담을 수 있는 그릇만 있어요. 물을 담을 수 있는 그릇만 있고요. 물을 흡수하고 품을 수 있는 골짜기하고 계곡만 있어요. 그것이 댐과 골짜기와 계곡이 제대로 워킹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생명력 있는 물이 떨어져야 돼요.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돼요. 젖과 꿀이 흐른다라면 그 젖과 꿀이 흐르는 핵심은 뭐예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인데 하늘에서 그 내리는 비를 1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주시는 땅이다 이거예요. 이해되겠죠? 겉으로 보면 척박해 보이고 아무것도 없을 수 있는데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에게 14절에 보면요. 13절부터 보면 그냥 12절부터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너에게 돌봐주신 땅인데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지켜서 보호해 주시면서 관리하여 주신다는 말이죠.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다.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다. 그렇죠? 여호와께서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연초부터 연말까지 물이 떨어지지 않게 하신대요.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처럼 만물의 생명의 근원도 하나님께서 그 근원이 되셔서요. 연초부터 연말까지 늦은 비와 이른 비가 되게 하셔서 젖과 꿀이 흐르게 하신대요. 그 땅이 풍성한 것입니까? 그 땅이 경쟁력 있는 땅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땅에 하나님의 시선이 계속 머무르시겠대요. 그리고 그 땅을 하나님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돌보시겠대요. 그 땅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관리하여 주시겠대요. 그래서 그 땅이 특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우리는 그곳에 간 이유가 있죠? 왜?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비밀은 무엇입니다? 무엇이에요? 그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가서 그 하나님과 더불어 예배하는 백성 되면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들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애굽 땅과 같지 않아요. 세상은 알 수 없는 경쟁력이 있습니다. 세상은 애굽 땅과 같은 나일강의 풍성함이 그들이 원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릇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거룩한 예배자만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너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그 땅은 마르지 않을 거야. 하나님께서 직접 친히 돌보아 주시니까. 16절
이 땅에 대한 그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하였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되고 명심해야 되는 것, 우리가 복으로 누리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것,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이제 내가 잘 배웠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이구나.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의 기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말씀답게 듣는 법을 배우고 그렇게 해서 순종하니까 그렇게 해서 예배하는 자가 되니까 그 땅도 사람들이 볼 때는 애굽 땅처럼 경쟁력이 없어 보이지만 그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축복들을 하나님이 끝까지 누리게 하시는구나. 너희들도 하나님의 시선이 함께만 하면 너희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젖과 꿀이 흐르는 풍성함의 축복들을 놓치지 않을 거야. 명심하고 기억해. 이것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영적인 이제 교사가 되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잘 정리하셔서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래서 그 축복을 지속적으로 누리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